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5일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계명, 작은 따옴표하고 사랑입니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설교가 오죽 많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만 다 끌어모아서 적당하게 자리 배치를 하면 설교가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어, 뭐예요? 예화, 감동적인 예화 몇 개 잘 거기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신자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설교자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교리는 가르침은 그리고 윤리에 대한 명제는 일반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사랑해라,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뭐 그건 숱하게 많으니까요. 요한 요한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는 뭐 여러 군데 나오고요. 뭐 구약에도 나오고 뭐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랑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했다가 빼버린 겁니다만은 사랑이라는 이, 이, 이 개념이 혹은 이 명령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어요. 보통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한 차원 높다. 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그렇게 아주 맹목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설교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렇게 일반론으로 접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의 중반에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용해서 사실 그것만 갖고도 따로 설교가 되는 건데 내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저기 있는 성경 구절 자꾸만 끌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리화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대로 한 본문만 붙들고 설교를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또 거기에 관계된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완전히 외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외줄 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끌어들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어떻게 그 자기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약간의 참조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참 거기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예화도 그런 겁니다. 가능한 대로 예화는 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예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화 아, 뭐 가끔 나오더라. 근데 그건 아주 스쳐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책 이야기나 또 제가 한 테니스 이야기나 뭐 시나
몇 가지 그런 얘기들 또 가정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거의 그렇게 제가 그걸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언급하는 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감동적이라고 해서 그 본문 말고 다른 데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 설교 어, 자에 가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 이제 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거를 이제 그 본문을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꼭 필요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 32절에서 35절을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그게 새 계명이야. 그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라는 얘기는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예요? 예,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로마 교사들, 예, 위대한 교사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일반론입니다. 사랑하라. 물론 꼭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그렇습니다. 뭐 부처가 얘기한 인자, 불교의 핵심인 뭐 자비라고 하나요? 그것도 사실은 사랑의 속성인 거죠. 근데 그 일반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윤리 도덕 선생이 하는 일입니다. 설교자가 윤리 도덕 선생은 아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거기서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은 신자들이 잘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목사가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설교에 좀 받쳐줄 만한 삶을 살았을 때, 그럼 더 은혜를 받는 거죠. 그건 아무리 훌륭한 삶이 있어도 바람직한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에, 공허한 겁니다. 저 윤리 도덕 선생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겠죠. 근데 설교자는 캐리그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왜 그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음, 그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 음, 뭐 설교학이나 조직신학, 뭐 실천신학 이런 데서 뭐한 최소한도 한 아, 3시간짜리 강의의 주제가 됩니다. 적어두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필요해서 끌어들이는데 그것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들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제가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희생이잖아요. 우린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사랑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그거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나올 텐데 제가 미리 빨간 줄로 근 거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냥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뒤에 것들 이미 예, 뒤에 할 말을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의 관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에 따른다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거나 휴머니즘의 근원인 아니면 그 열매인 구제에 제 모든 것을 희생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애드리브로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요. 이게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도 포함시켜서 자녀들에게 쏟는 그 열정이 보통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선행학습이다. 아니면 요즘 계속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그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특수 교육을 시킨다거나 스펙을 좀 무리하게 쌓게 한다거나 뭐 등등등등 우린 다 그거를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 일련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자기의 욕망을 그 자녀들에게 투사하는 건 아닐까요? 아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도 그냥 사랑에 대한 일반론으로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럼 사랑이 자기 희생이나 구제 아니고 뭐란 말이냐? 그건 답은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은 가끔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오래 참고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쭉 그러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들을 신자들에게 강요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그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억압하는 겁니다. 제가 판넨베르크 선생한테서 배운 건데 그분의 그 설교집에 나와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기독교인들이 행해야 될 윤리적 지침이 아니라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가능한 삶의 모습들이 거기에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그것도 위선에 떨어질 수 있고 인간 생명을 구원할 능력인 거죠. 그거를 설명하려고 뭐 여러 가지 속성들, 뭐 부정적인 뭐 하지 않으면 뭐 하며 그런 것들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그 뜻이 아니에요. 결국 신약 성서에 나오는 서신과 복음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어, 그냥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좀 참고 좀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해야지. 그게 봐서 그리스도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뭐 그래도 그게 결국 그게 그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제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음. 참 쓸데없이 서론적으로 말이 길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신당하고 부인당해도 그 이야기. 오늘 그 설교 본문이 나온 거 앞뒤 단락을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게 이게 참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가슴 한편에 서늘하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걸 잠깐 얘기한 건데 여기서 그의 죽음은 곧 그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한번 짚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하는 구제나 자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발현되는 생명의 능력인 사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건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지나가겠습니다. 사랑이 우리들에게 계속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모든 인간관계가 일종의 매너리즘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을 짚은 거예요. 일단 그거를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최선으로 나가는 거는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구제하고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랑이 딱 아니라기보다도 사랑 없이도 그거는 가능한 거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대단히 복합적이에요. 다층적이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 사랑이 아니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겉으로는 세련되게 하는데 정말 희생적으로 하는데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적인데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모임에도 출석 많이 하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더 유지가 됩니다. 성품도 좋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럼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약간 감추어서 잘난 척하는 거야? 요거요. 정말 사심 없이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만 서투르면 이제 교회에서 볼 때 금방 시험에 들려요. 대구 삼통교회에면 또 상당히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다 인격적이고요. 그래도 사람이 참 약하구나.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시험에 떨어지네. 그런 걸 느낄 때가 종종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흔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섭섭한 거죠. 본인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어떤 분을 이제 지칭해서 에이 참 형편없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속까지 다 부패한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그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한다. 이게 아니라 다 속속들이 썩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한데 그냥 떨어져서 그냥 저기서 시궁창에서 나둔 거로도 된다. 그래 지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그걸 전제해야만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제가 설교 복귀 시간인데도 또 설교하려고 하는 것 같죠? 예, 참 목사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한계인가 아니면 뭐 하여튼 계속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예, 열정에다 싣고 남는 거는 형식뿐이에요.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상대방에게 혹독하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집안을 정말 드물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드물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 두 번째가 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뭔가 부족해. 살다 보면. 그래도 미워하진 않아. 그리고 막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몽적인 태도인 거죠. 이제 교회 오빠가 그렇다고 제가 우스개로 얘기를 했는데 옛날 말이죠. 뭐 교회 오빠 늘 뭐 교회에서도 어린 여자하고 나이 든 오빠하고만 연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반대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요. 그냥 잘 쓰이는 용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빠도 그 관계가 힘든데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일반 신자와 교육자가 결혼하면 그러면 이제 더 불편한 거죠. 계속 이제 집에서도 설교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에게 물어보면 그 실상이 어떤지 음, 아실 겁니다. 그는 뭐 젊었을 때만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데 거의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그런 가락이 가끔 나오죠. 예, 뭐 그렇고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는 너무 흔하니까 영혼의 친구라는 거잖아요. 자고 앞에 얘기하다가 이제 그 마치면서 그 앞단락에서 제가 그냥 지나간 말이 있어서 붙이면 이렇습니다.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축하하면서도 참 걱정이 좀 많아요. 저 친구들이 앞으로 그 두 사람의 그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게 생각된다. 연민이 느껴져요. 당연히 저렇게 시시해 서로를 향해서 시들하게 느낄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못 봤던 그 사람의 그 왜곡된 인격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혼하면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걸 헤쳐나가요. 근데 힘들죠. 한쪽에서 준비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둘 다 이상한, 둘 다 준비가 안 되면, 결혼할 준비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뭐 헤어져야 되겠죠.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아니면 경제적으로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면 뭐 그냥 이혼하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평생을 보내겠죠. 그래서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을 마냥 축하해 주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축하하죠.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얜 그냥 한마디로 하면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저 앞을. 그게 소울메이트예요. 서로만 쳐다보고 나만 봐. 내 뜻대로 해. 나도 너 뜻대로 해줄게. 이래 갖고는 소울메이트가 안 됩니다. 이게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만이 아니라 교인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는 교회 생활이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어쩌고, 뭐 일이 왜 이래 저래, 잠깐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같은 방향을 봐야 되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뒤에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등반을 함께 했던 동료 산악인처럼요. 근데 그 산에 오를 때 네가 내 섭섭한 말을 언제 했지? 내가 아, 맥주 5번이나 샀는데 너 한 번밖에 안 샀잖아.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저쪽을 향해서 올라가기, 그쪽을 향해서만 모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해요. 그 말은 곧 자기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설교 마지막에 그게 나올 거예요.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교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인지 재림 공동체인지 이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경험한 이들의 그 영성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흐릿하니까 그게 뭐지? 그냥 말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영혼이 거기에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고 인정받으려 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래서 서로 하여튼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되고 뭐 사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게 속이 없으니까 그러면 없으면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뭔가가 있어야지. 거룩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속적인 예, 거룩
부족함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세속성의 경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속성이란 그냥 거래해서 기분 좋고 서로 뜻이 맞아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끊어서 얘기하면. 그러면서 또 공부도 사실은 안 하죠. 알고 싶어 하질 않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죠. 예? 예, 요런 문제를 정말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음, 잠깐 제 전화에, 진동이 울려서 잠깐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걸 하는 중이고, 지금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전에 점심 또 같이 몇몇 분들 먹고 오후 시간에 또 담소 좀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집을 방문할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4시나 5시쯤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와서 설교 복기를 하는 거죠. 아내가 그래요. 당신 하루 종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또 신자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설교 복귀 또 하냐? 좀 그냥 쉬지. 뭐 그렇게 재밌냐?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교자기가 한 번 한 거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게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에, 일단 아, 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성경의 세계가 재밌으니까 그리고 내가 더 알아야 되니까 자꾸 그거를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야기는 앞에서 했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구제와 자기 희생이 곧 사랑은 아니다. 사랑은 구제와 자기 희생이라는 어,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 능력입니다. 이런 말들은 참 관념적이라서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 빨간 글씨 보이시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구제하고 희생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과함으로써 벌어지는 어떤 현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현상이에요. 이게 통과하는 게 우선인 겁니다.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너무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라.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설교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는 그래 교회 안에서만은 최소한 수행의 방식으로 그래 설교 연습을 하라고 얘기했잖아. 설교 연습이 아니라 그냥 사랑 연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숙제하듯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곧
그게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어. 해봤자 다 실패해. 이렇게 한 거하고 뒤에 가서 그래도 우리가 아, 사랑을 연습해야 된다. 수행하듯이. 그리고 그 내공이 깊어져야 된다라고 말한 것 구분이 되죠.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 같다 들릴지 모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에서 한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구제하고 희생하는 삶의 태도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다입니다. 윤리와 도덕 교사들은 다 그걸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거야. 이 사회를 살리는 거야. 그래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서 나온 건 그게 아니라 예수의 영광과 부활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그 예수 없는 이 현실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마 그 빛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삶의 방식인 거죠. 말이 되나요? 그냥 다른 겁니다. 사랑의 빛이 나를 휘감도록 나를 둘러싼 베일을 벗어버리는 게 나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영광과 부활의 빛이 나를 통과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통과할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그 행동이 참된 사랑인 겁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를 맡기는 거니까요. 당신에게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사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과하는데 나를 맡김으로써 나타나는 삶의 바람직한 태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이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자, 아가파테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성경에 나옵니다. You should love예요. 조동사 should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가면 안 된다에서는 should를 안 씁니다. 아마 must를 쓸 거예요. must, must.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겁니다. 근데 should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약을 이제 처방하면서 환자한테 주는 충고 이런 게 should예요.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어,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아가파테, 아가페에서 나온 동사예요. 아가페,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뭐 등등 헬라어로는 사랑을 몇 가지로 부릅니다. 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거의 맨 뒤에 보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세 번이나 묻잖아요. 거기서 쓰인 사랑 곡의 아가페이기도 하고 어떤 건 필로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필로스로 물었는데 아니
아가페를 부르는데 필로스로 대답했다고 하던가? 그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니까요. 뭐 에로스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겠네. 근데 에로스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에로스는 굉장히 유격적인 거, 천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본능적인 것. 그러나 아가페는 뭐 신적인 거 그렇게 나누면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죠. 그러니까 에로스가 없으면 그건 또 생명 음, 이 생명 현상이 이어지기 힘들겠죠. 마르쿠즈가 쓴 책 제목이 기억나네요. 에로스와 문화라고 하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행위들은 다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할 때 그 열정 대단하잖아요. 그게 에로스입니다. 자, 아가파테의 저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다 끝났네요. 예, 교회 안에서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건 딱 끊어서 이거 얘기할 수 없어요. 음, 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가 있는 곳에는 빛이 나요. 이 빛이라는 것은 메타포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평화로워져요. 그 공동체가. 그리고 의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용감해지고 평화가 일어나죠. 또 정의로움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정의라고 할 때도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이 아닙니다. 악한 방식으로 갚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거를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성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정의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가능한 거죠. 예, 본받을 만한 일을 특별히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가 있는 것 자체, 이미 그는 예수의 영광과 부활의 빛에 휩싸인 사람이라서 그냥 있기만 하면 빛을 내는 겁니다. 평화의 빛을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마침 녹화 중단을 눌러야 되겠죠.